이 새벽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환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월을 맞이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질투하고 미워한 그 당시 권력자들과 기득권들의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것,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그러한 죄 씻음의 사역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빛으로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와서 그 어둠을 비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에 대한 논증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웃고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을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쓰고 그리고 로마어로도 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겠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내 어미라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제자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 마리아를 돌보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단지 마리아, 늙고 혼자 된 여자 마리아를 돌보라는 의미로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4명의 아들이 더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죠. 그럼 그 아들들이 돌봐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마리아를 돌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2차적으로는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십자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때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순절 그러면 무슨 장례식장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웃으면 안 되고,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즐거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사순절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웃거나 즐거워하는 걸 보면은 사순절날 경망스럽게 저거 뭐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웃어주는 사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랑,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단지 침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또한 믿음의 결단이, 또한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사명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